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37편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탄식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그들을 어렵게 했던 그 이방 민족을 벌하시고 그리고 그 대신에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는 이러한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해석할 때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왜곡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옳고 그리고 다른 민족은 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비평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어떤 그 유대인들의 제일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적으로 또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라서 합당하게 해석이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거리가 멀고 그리고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을 공격해대는 이러한 그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귀의 영역, 또 이 세상의 영역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가? 답은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지켜주시는 결과로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시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 열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 그걸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호소하는 이런 그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시편 137편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원문으로만 봅시다. 1절에 바벨의 여러 강가 거기에 우리는 앉아서 그랬다. 우리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나오지 않고 바벨이라고 나옵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아무래도 좌우로 한쪽은 유브라데스 강, 또 한쪽은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또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이렇게 지류인 여러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벨의 여러 강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그 바벨의 그 강가 거기에 우리는 앉아서 그랬다. 우리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향 땅이었는데 고향을 등지고 이 바벨에 끌려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시온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예배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2절 그곳 가운데 있는 아라바 나무들에다가 우리는 하프들을 걸어 놓았도다. 이 하프라는 그 악기가 있죠. 이 악기들을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버드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버드나무인지 뭔지 이거는 그 버드나무는 성경 시대에 사실은 적합한 표현은 아닙니다. 원래 원문에 보게 되면 아라바라는 이름의 나무를 뜻합니다. 아라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이 아라바 나무들에다가 하프를 걸어 놓았도다. 그러니까 아마 잠시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 악기를 땅바닥에 놓지 않고 나무들에게 걸어 놓아서 아마 튜닝을 하는 것 같아요. 소리를 맞추고 음색을 이렇게 가다듬는 겁니다. 그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3절.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를 포로로 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요청하기를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또한 우리를 쓸어버렸던 자들이 낄낄거리며 짓거리기를 우리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한 곡조 뽑아보세라고 하도다. 굉장히 분위기가 웃기는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분위기가 여기서는 잘 묻어나지 않는데 원문에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잘 드러납니다. 거기서 자기들을 포로로 잡은 자들, 그리고 자기들을 쓸어버렸던 자들이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놓고 거기서 노래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낄낄거리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자, 우리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한 곡조를 뽑아보세.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멸망시킨 자기들의 속국이고 또 식민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거죠.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은 지금 어때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멸망받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조롱하듯이 한번 너희들 옛날에 거기서 불렀던 노래 한번 해봐 하고 이렇게 비아냥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 악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강가에 앉아가지고 그 옛날 시온을 기억하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쪽은 울고 한쪽은 낄낄거리며 웃는단 말이에요. 한쪽은 정말 노래를 하고 싶고 기쁨의 찬양을 올리고 싶지만 기쁨의 찬양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근데 한쪽은 그저 술자리에 안주거리에 있냐, 또 음식을 다 먹은 후에 후식을 먹듯이 그렇게 남의 멸망과 또 잘못된 것과 그 민족의 어떠한 그 패망을 지금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아 그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갖느냐, 아니면 그걸 다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앉아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런 탄식을 가슴에 품은 채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쏘아대는 그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서 침묵해야 되는 것인가. 자, 이런 그 장중함이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의 대지 위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어떤 식으로 불러야만 한단 말인가. 이것도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 성경으로 잠깐 보면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원문에는 우리가 이방인들의 대지 위에, 이 대지라는 말은 거기서 집을 짓고 또 거기서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삶의 터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데 지금 그곳을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 대지 위에서 도대체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노래를 어떤 식으로 불러야만 한단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도 찬양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기치 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걸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다 빼앗기고 나서 부르는 노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저 사람의 귀를 즐거워해주고 또 그들이 술 마시는 자리에서 그들의 어떤 유흥을 돋궈주는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노래가 하나님의 존전까지 올라가는 이런 은혜의 찬송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막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우리 성경과 좀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 성경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원문에는 내가 너 예루살렘을 잊은 채
나의 오른손으로 뭘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악기를 지금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함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열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실까. 그러니 그가 그 연주하는 기교가 넘치는 그 오른손으로 무엇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막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내가 너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나의 기쁨의 맨 꼭대기에 예루살렘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혀는 내 입천장에 착 달라붙어 버렸을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노래하는 사람이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버렸으면 노래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못하게 되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면, 둘째, 내가 나의 기쁨의 맨 꼭대기에 예루살렘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진정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흥에 겹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기쁨의 맨 꼭대기에는 예루살렘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노래하고 예루살렘에서 연주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지는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데 이제는 그런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도 이건 노래가 아니죠. 찬양을 불러도 이건 찬양이 아니죠. 전혀 기쁨이 없다는 거죠. 아주 침통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 성경에 보면 역시 또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운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시여 에돔의 후손들을 기억하소서. 예루살렘의 날에 그들이 말했나이다. 싹 밀어버려라. 싹 밀어버려라. 그것의 기초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악사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쳐들어온 이런 그 바벨론 그리고 그 주변에 진치고 있던 이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멸망하는 그 날을 그들이 기념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날에 잘됐다. 아주 싹 쓸어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 밑바닥까지 다 쓸어버려라. 없애버려라. 또 밀어버려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멸망을 기뻐했던 이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에돔의 후손들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까? 그들을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파괴될 바벨에 따라 내가 우리들에게 행하였던 그대로 내게 보복함으로 내게 갚아주는 자는 행복한 자로다. 누군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성을 회파한 이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대로 그들에게 보복하는 자, 그들에게 갚아주는 자는 정말로 복된 자로다 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굉장히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어린 아이들을 움켜잡아 바위에 내어 던지는 자는 복된 자로다. 그러니까 바벨론 가운데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움켜잡아서 그 어린아이를 바위에다가 내친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여기 지금 내친다라는 뜻은 원문으로 보면은 거기 그 단어에 그런 뜻이 있어요. 산산조각이 내게 된다. 그래서 자기의 어린 것들을 움켜잡고 바위에 내어 던진다. 그것이 오히려 복이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거죠. 스스로 자중질환으로, 스스로의 결함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심판을 모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다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로 하면은 완벽한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이 이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멸망을 자초하고 오히려 그 멸망에 앞장선 사람들이 오히려 복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다투어 경쟁이나 하듯이 그 나라를 다 말아먹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미래적으로 내다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37편은 굉장히 분위기가 칙칙하죠. 그러나 이걸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 옛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했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두 번째로는 이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라는 마귀에 속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마귀는 항상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자가 오셨어요. 보복하여 주시는 그분, 그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그분, 그리고 그 원수들의 후손을 움켜잡아 바위에다가 내어 던지시는 그 진정 행복한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을 파괴시키시고 그래서 결국 그 바벨이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들이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137편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 바벨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제 멸망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또 신앙 안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아름답고 복된 내용들을 이 시편 137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승리가 주어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